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아마 많은 경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식 농사다. 아무리 부모가 뭐 교육학 박사고 뭐 교육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문제, 이 자식 농사에 대해서만은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좀 컸지만은 여전히 애들이 자랄 때 가끔씩 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때면 목사로서 저도 상당히 난감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도 뭐라고 제가 대답해 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저 역시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던졌고,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런 세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부모 또 우리 모든 자녀된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든 젊은이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 또 양육하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가운데 또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에 이렇게 각 명소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명소 런던은 그 레스터 스퀘어라고 중심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파리의 그 몽마르트 언덕을 가면 또 있고요. 뭐 하이델베르그라든지 유명한 곳에 가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얼굴을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미술 전공했는데 이 자매는 알바로 주말이면 항상 시내 나가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 얼굴. 근데 이제 보통 보니까 얼마 정도 받냐 물어보니까 당시 한 10파운드에서 한 15파운드, 어디서 한 2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한 2, 3만 원 정도 이제 받는다 그래요. 이제 한번 그려주는데. 그런데 똑같은 이 그림인데요. 얼굴을 그려주는 건데 이 우리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이 가장 현재가 비싼 그림은 2017년도에 뉴욕에 경매에서 낙찰됐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원래 원어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게 5,050억 원 낙찰됐어요. 별로 뭐 안 놀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누가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리느냐. 뭐 그 캔버스는 뭐 크게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몇만 원짜리 그림일 수도 있고 5,050억 원짜리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자녀의 인생에 그 캔버스에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 정말 가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려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부모 생각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 값어치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이제 해야 하는데 그 도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붓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녀의 마음에 그들의 인생에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부모가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통 이제 저는 뭐 미술을 뭐 전혀 잘 모릅니다만은 그림을 보면 그 작가를 알죠. 아, 이 그림은 그 유명한 그 작가의 그림이구나.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그린 스타일과 여러 가지 그 미술도 그런 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자화상을 많이 그린 고흐, 그 작품 보면 아, 이 사람 고흐가 그린 작품이구나. 우리 아는 거죠. 뭐 정원이나 이런 그림을 많이 이거 모네가 그린 그림이구나. 뭐 이상하게 뭐 이게 추상화, 피카소구나.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요, 이건 누가 그렸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이 화가는 주로 이런 꽃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지.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이 애는 하나님이 그렸구나. 이 애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볼 때 그림을 알아보듯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볼 때도 이분은 뭔가 좀 다르네,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 믿는가 봐 라고 하는 정체성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와서 처음으로 애를 낳습니다. 이 가인을 낳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자녀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 열매는 상급이다. 이것이 이 자녀들이 화사통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보는 눈이 중요해요. 애물단지 그냥 이게 아니라,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야.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보면 그 자녀는 정체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자녀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이 애물덩어리 이렇게 하면 그 아이의 정체성은 그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느냐? 말씀드렸죠. 부모입니다. 자,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혹은 뭐 어떤 지식, 좋은 학원, 혹은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지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녀의 마음에 분명한 존재 가치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야 하고, 공부 좀 못한다 그러면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자녀들을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공부라고 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 자꾸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거 좀 잘하는 애들은 막 어깨 으쓱하고 막 잘난 체하고, 좀 그거 좀 못하는 애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의 정체성은 공부, 실력,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 봤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왕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이 땅에 왔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자녀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그림을 그 아들의 마음에 그려준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이 아들은요, 초딩 때부터 공부 별로 관심이 없고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에 빠져가지고 지내면서 공부는 별로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좀 열등생이라고 할까요? 공부 면에서는. 너무 공부를 이제 안 하고 이제 이런 노래하고 춤하고 이런 건 이제 초등학교 때 좋아해가지고 중3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뭐 공부를 못하니까 딱 첫 시험 빵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한때 이 친구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어요. 조현영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 책을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열등생에서 그런 그 스탠포드 장학생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쭉 이제, 그리고 멋진 청년으로 이제 자라나면서 그의 마음을 지켜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현영아, 너는 엄마가 기도로 낳은 아이란다. 그래서 너는 특별해. 엄마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니까.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틈만 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나에게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말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택하신 아들, 그리고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나라는 거, 그렇게 태어난 내가, 그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은 힘든 일을 겪을 때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엄마가 늘 그 얘기 해줬거든요. 너는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이것이 어려서부터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 마음에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잔소리처럼 늘 해주던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붙잡았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엄마가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그 자녀로 하여금 그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했던 한마디였다라는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박은희 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책도 쓰고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솔직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몰라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한 가지 한 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분이 제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최고로 인도하실 겁니다. 부족한 엄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비법으로 그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건 뭐냐? 그저 청직이니까 자기는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주고 자기 할 수 있는 섬김을 다 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가 나의 소원대로 살아가야 하는 소유물로 생각하느냐? 내 아이니까, 내가 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 그런 마음 솔직히 뭐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나는 내 그림을 자꾸만 그리려고 하느냐, 내 자녀에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소유냐는 거죠. 누구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냐, 자녀를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 아니면 내가 그리는 그림이냐. 두 번째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의 규칙입니다. 어떤 삶의 규칙을 그 아이의 마음에 그려주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한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왕이 계승 1위인 빅토리아 공주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헬스 트레이너예요. 이 사람은요, 약혼을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뒷이야기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제 이 왕이 이제 여왕으로 등극할 이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평범한 헬스 트레이너가 7년 동안 그 남편이 되기 위해서 왕실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허락을 받고 약혼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보면 저 사람은 쟤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말은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네. 그러려면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징. 그죠? 특징. 무슨 특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과 법칙이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규칙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아가는 거죠. 세상 방식을 따라서, 그냥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린 작품이다,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가장 첫 법칙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거와 먹지 말 것을 딱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겼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깨어져 버렸어.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세상의 학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심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움 예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예수님만 만나게 도와준다면 사실은 고액과에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자꾸만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죠. 네 생각대로 자꾸만 화내고 막 이렇게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너가 양육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유 목사님 뭐 예수 잘 믿으라 뭐 그냥 그런 이야기 또 하실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 잘 믿으라. 우리도 자녀한테 야 예수 잘 믿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아유 또 그 소리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제 이런저런 행동을 하죠. 그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자녀들을 평가하고 행동하는 걸 볼 때에 이 아이가 공손한 태도, 부모 말에 순종 잘하고 특히 공부를 잘한다, 행동도 좀 올바르게 한다, 그러면 이 애는 참 반듯하게 자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요,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 자녀의 마음의 핵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아주 좋은 아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아이가 힘이 들 때, 그 아이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자기 생각과 어긋나고 점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생각이 커져갈 때 그 아이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중심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아무리 공손하고 순종적이고 모든 걸 잘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부모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다른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충격을 받죠. 야, 왜 그러니? 겉으로는 몰랐지만 이미 그 아이의 마음 중심에는 세상 가치관이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부모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게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세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확실하게 딱 자리 잡고 있다면, 비록 그 자녀가 잠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살다가 잠시 헷갈릴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죄에 넘어질 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가 확실히 딱 그려져 있다면 그 아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는 성숙해질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아이를 컨트롤하니까.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그려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부모로서 확인해야 되고,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에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 탄력성,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조현영 그 아들이 그게 있었던 거죠.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이런 거 공부 별로 관심 없고 했지만 그 마음에 예수가 확실히, 엄마가 계속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규칙들을 엄마가 또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그림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은 거죠. 잠언 4장 23절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킬,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실력, 물론 실력도 있죠. 여러분 실력, 저는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들으셨죠. 수능 만점자, 저는 뭐 그 세계를 잘 몰라요. 만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 만점자예요. 그래서 의대를 갔습니다. 여기 강남역 근처에서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여자친구로 그냥 잔인하게 그냥 그렇게. 수능 만점자의 의대생, 최고의 실력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실력이 그 마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자녀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외적인 이런 그 절제, 이런 것들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심어서 세상의 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 탐심이 좋지 않은지, 왜 정욕이 좋지 않은지, 왜 이기적인 것이 안 되는지,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는 사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저는요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목사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 자녀를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에 안 보내는 부모는 정말 그것은 빅 미스테이크입니다. 빅 미스테이크예요. 청년부에 안 보낸 부모는요 정말 빅 미스테이크입니다. 물론 자기가 안 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안 갈라 그랬겠어요? 그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칙을 배워야 되거든. 삶의 규칙을 배워야 되는 그 시간에 학원 가서 앉아서 실력을 쓴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혀 실력이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력도
쌓아야 하지만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일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반드시 중고등부 고3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고3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청년들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스펙, 실력 필요하지만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모든 자녀의 그림을 그린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출발점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부모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냐, 부모가 마음을 다해서 주일이 되면 정성껏 준비해서 교회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오느냐, 이거 애들이 다 봅니다. 아니면 집에 앉아가지고 죄송하지만 반바지 입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텔레비로 온라인 보다가, 물론 오해는 하지만 온라인 듣는 분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 예배 드리다가 물 먹으러 갔다 오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카톡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예배는 뭐 저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충 드리고 뭐 오늘 바쁘니까 그냥 나중에 유튜브 보지 뭐. 자, 이런 모습을 자녀가 본다고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법칙들이 세워지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말씀을 보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정직한 모습, 부모가 성실한 모습, 부모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 부모가 천국 소망 가지는 모습, 이거 여러분 그대로 자녀들이 다 봅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는 모습만 봅니다. 참 아주 깔끔하게 해서 오시는구나, 참 좋아 보이시는구나.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 저도 여러분도 저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날 딱 해가지고 주일날 다 설교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와 목사님 그거밖에 몰라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왜? 같이 사니까. 아빠가 교회 가서는 뭐 해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 오면 막 우리 아빠는 심지어 속으로 그렇게 옛날에 충격받아 우리 한 부목사님, 네가 목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충격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네가 목사냐?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삶의 규칙을 배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일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적용입니다. 나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을 배우고 있을까?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섬김, 말씀 묵상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 뜻인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창세기 말씀 보면 26절에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셋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인생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영원하지 않다. 이름을 에노스야 부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모르면요, 날마다 세상 쫓아다닙니다. 재밌는 거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자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 쫓아다니고, 욕망 쫓아다니고. 셋은 이걸 깨달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왜?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유한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다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자기가 잘난 거지, 뭐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고 삽니다. 에노스의 존재를 모를 때, 그러나 에노스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면요, 내가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모르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주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년 7절 말합니다. 내 이름을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인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인데 SAT 만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진학장학금으로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도 그 책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그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라는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많이 올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실력을 갖게 됐다, 뭐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공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요즘 시대에 오셨으면 아마 뭐 공부도 못 하셨을 것 같아, 목수의 아들로.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지,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공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예능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요즘 프로게이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공부면 공부하는 거고, 그게 예능이면 예능을 하는 것이고, 운동이면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전부 다 우리는 그냥 공부죠.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니까. 한번 우리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적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표는 대학, 너는 무조건 그 대학 가야 돼. 계속 그림을 갖다가 무슨 대학, 무슨 과, 그런 그림을 계속 우리는 자녀에게 그려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 강요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자녀에게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된 진 존재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잘못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 가셨어요? 소그룹에서? 아니 혼자라도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의 마음에 잘못된 그림을 내가 지금 그려주고 있는 부분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움 예배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선물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처럼 뭐 이미 뭐 다 커버렸다 어떡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출발할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가 아직도 어리다면 사실은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그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자녀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말씀 위의 삶의 기준을 부모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MZ세대는요 시대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제 이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는요 DNA가 달라요. 아빠는 못했지만 넌 잘해라 이런 시대는 이젠 지나가고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완전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100% 완전하게 우리 자녀를 키웁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저를 향한 설교고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좀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내게 있는가? 저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보면서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를 날마다 심었느냐? 삶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을 내가 정말 잘 가르치고 보여주었느냐? 인생의 목적을 내가 잘 말해주었느냐? 저 자신도 이거 가지고 놓고 보면서 좀 이건 부족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를 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노력을 자녀들은 그것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알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려고 나도 완전하지 않지만 내 삶의 규칙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예배 생활과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 자녀들이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로, 가치 있는 멋진 자녀로 세워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좀 부르는데 이 찬양이 좀 어려워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사실 2부 3부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시간이 짧아가지고. 근데 1부는 제가 풀로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2부 3부는 이제 이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혹시 2부 3부 되신 분들 1부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그 주보 안에 오늘 뭐 주보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죠? 한번 보세요. 주보 안에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요. 볼펜도 다 받으셨나요? 들어오면서 볼펜 다 드렸어요? 볼펜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볼펜만 들었더라고요. 맞아. 자, 볼펜. 이건 뭐라,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뭐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는데 그중 뭐 다음 세대 오병이어라고 하는 요게 있어요. 요 카드가 다음 세대 오병이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하나의 초라한 도시락이었지만 기쁨으로 예수님 드렸을 때 5,000명이나 먹고 남은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진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 대신 우리의 미래를 심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오병의 목적, 주님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 기자재 구입, 다음 세대 컨텐츠 개발, 다음 세대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기 위한 영적 후원 기금. 요게 이제 오병이어입니다. 뒷장 보시면 오병에 참여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한번 보시면 온라인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오병에 참여 방법이 있는데 뭐 헌금 계좌 있고 후원 금액은 5,000원, 10,000원입니다. 기간은 6개월, 1년, 더 이상은 안 받아요. 6개월 혹은 1년, 내년 또 1년 후에 또 다시 우리가 몇 년 이렇게 하고, 그냥 6개월, 나는 6개월 하겠다, 나는 1년 하겠다, 나는 5,000원 하겠다, 나는 10,000원 하겠다, 뭐 나는 그 이상 하겠다, 그건 뭐 각 자유. 그래서 적어도 뭐 5,000원, 10,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표시하시고 요거를 좀 내주시면 이걸 가지고 이 오병이어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또 보시면서 함께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볼펜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해 가면서 찬양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는데요, 특별히 정말 우리 자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균형이 잡히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균형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의 기준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목표를 들어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아버지 그런 꿈을 꾸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좋은 말씀 안에 습관과 자신감과 아버지 꿈을 선포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그런 자칭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말해주며 아버지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부터 올바로 가져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세워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보이게 수고하는 모든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원정성 주여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자녀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 자녀에게 그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 위의 삶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이 정체성을 알고 이 삶의 규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추스리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며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어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멋진 글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세운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사역자들, 우리 부장님들, 모든 교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행여 이미 자녀들이 많이 자라 출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움 예배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하여 커피 한 잔 헌신하며 약정하였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귀한 모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오병의 약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